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복재 권사님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종이 돼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오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좀 감동적인 기도 감사하고 우리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게 다 하나님께서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참회시입니다. 그 참회시들은 시편 6편, 32편, 38편, 102편, 130편, 143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유럽의 모든 왕들이 정말 모범으로 삼았던 그 왕 다윗도 정말 감추고 싶은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간통을 덮으려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짓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보셨습니다. 그것을 만민에게 드러나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이 절실히 요구된 상황에서 다윗이 맨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제사의 대부분의 제물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칼로 썰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벌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번제란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런 제사를 통해 사함받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참된 회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요, 둘째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16절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제사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인과 간음이라는 악한 죄를 범한 다윗은 제사한다고 죄 용서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제사함을 받으려고 종교적인 행위에 기댔습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를 기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면, 교회에 봉사하면, 주일 성수하면,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겠지입니다. 저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죄 용서와 전혀 상관없다는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의 행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제사한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함을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17절은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심령입니다. 심령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언어의 그 뜻을 보면 영혼 또는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도 영으로, 즉 그리스어로 푸뉴마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이 영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란 심령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 각이 떠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처럼 우리 심령이 찢어지고 각이 떠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깊은 분노와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한 심령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분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속은 것을 우리가 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 수하에 두려고 범죄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범죄하게 있는 세상에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용서의 기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칼을 대십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수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죄의 암덩어리가 오늘 성령의 검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걸리신 적이 있을 겁니다. 노인 되시는 분들은 이거 72시간 내에 빨리 치료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대상포진이 어렸을 때 수두를 앓는 사람은 걸린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던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두균이 내 몸에 잠복해 있어서 내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그 수두균이 대상포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병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영이 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신앙으로 약해질 때에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제 세력이 기회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 중독성은 매우 강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끊기 어려운 것은 그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죄를 지다가 점점 큰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뽑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마귀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 모두에게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역병이 유행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죄의 유행과 확산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막는 방법을 야고보서는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 대적하는 것만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여러분 가까이 왔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먹는 것은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많이 있으면 그들은 포식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죽음이요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낙심해서 안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시키는 데 목적을 두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는
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고,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범했다고 해도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상한 심령의 원문의 뜻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심령입니다. 완전히 깨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무능해져 버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것을 마치 뼈가 부러진 사람이 이전에 하던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을 시편 51편 8절에서는 꺾으신 뼈라고 부릅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상한 심령을 꺾어진 뼈로 비유한 것은 뼈가 꺾어지면 사람의 육체가 자신이 이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령이 상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즐거워하던 허영과 어리석음에 관해서 무능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배고픔을, 재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마음 또한 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넓게 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6월 1일 울삭기도회가 새벽기도에 있었습니다. 약 3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첫 날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1일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제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면 이제까지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이제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는 인간 내면의 영역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원문의 의미로 보면 때려서 부서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가슴 여미게 슬퍼하고 깊이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런 마음을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안에 깊은 슬픔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영혼에 매우 심한 고통을 초래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오늘 복음이라고 전파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복음이 주는 유익, 즐거움, 성공을 믿기로 죄인을 설득하여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쉬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점점 회개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상한 심령 없이 마음의 위안을 주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없는 한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얄팍한 위로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심령이 제물이 되는, 즉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전과 제단인데 다윗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즉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심령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임을 안 후에 본문 17절 후반부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본문에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한 심령 가진 것을 멸시치 않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들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주님 이 상한 심령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감동이 점점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새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평택대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찢겨진 심령 주옵소서.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심령이 바로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시간 아버지,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심령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착용하고 찢겨진 심령, 우리 교회 문제로 상하고 찢겨진 심령,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는 죄악으로 상하고 찢겨진 심령,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주님이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심령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어. 우리 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